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또 방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홍수 직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보겠어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다. 그 시대에. 또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저는 이것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는 부자였다.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도 짓기 어려운 배를 그때 당시에 그 큰 배를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지었을 텐데 대단하신 분이다. 자,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불신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평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착하고 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이 의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비록 행위가 부족해도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여러분,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이 말은 믿음의 삶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삶,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노아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맑은 하늘, 좋은 날씨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행동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0년 동안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 상상도 안 되는 홍수,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소와 냉대, 그리고 비웃음, 미친 짓이라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시느냐고. 아니, 그렇게 배를 지어서 뭐 할 거냐고. 방주를 지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 다 모든 것을 소진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들도 지쳤을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120년간이나.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임했다고 했으니까 480세에 시작해가지고 600세 홍수가 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찌 낙심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참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는 울면서,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역을 완성했어요. 여기에 노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런 노아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바람직한 행위,
순종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인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저럴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속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앞으로 있을 분노를 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쾌락이 넘실거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걷는 길이다. 영혼의 구원은 복종의 끝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노아의 특징이에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에녹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가졌다는 거죠.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상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대하는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았다는 게 바로 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지잖아요. 응? 하나님을 그리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했다.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쾌락에 젖어서 향락의 삶을 살지 않았고, 포악한 삶을 살지 않았고,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당대, 다시 말해서 노아가 사는 시대가 어떠했느냐? 자, 6장 5절로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또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노아가 사는 시대가 이러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1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자, 부패했다, 타락했다. 부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하는 삶이었어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만사를 정욕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녹은 그 시대의 탕위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시대 속에서도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시대를 탓하고 시대적 어려움을 이유로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아, 시대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그 시대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극단의 어떤 포악한 시대,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여러분 그런 글이 많지 않았을 때 그림으로서 회화로서 그 시대상을 표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수도원에 가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뭐 하려고?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한 시대, 고난의 시대, 평안의 시대, 그 어느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헌신과 봉사가 중단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서도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의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진리가 가물거리고 온갖 거짓된 사상과 부도덕함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믿음의 생활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에릭 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분이 저희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고 했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한국 사람, 현숙이라고. 근데 이분이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한국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한국 사회를 돕기 위한 일을,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 사역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저도 안 거예요. 그때 만나고 별로 못 만났으니까. 그래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 에릭 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북한 돕기, 북한 일을 한 거예요. 북한을 엄청나게 많이 도운 거예요. 미국인 시민권을 가지고. 근데 북한에 직접 가지고 성경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이 풍선을 통해서 성경을 보낸 거예요. 찌라시를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과 그리고 식량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인터넷에 글이 떠 있는데 보니까 나는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려고 하는 짓을 안 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친환경적인 것들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보냈다. 내가 북한 저 동토의 땅 북한에 성경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옥에 가겠다. 응?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감사했어요. 타락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면 아니 됩니다. 남들이 다 그냥 흥청망청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평안한 때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래서 안 돼요. 어려웠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이제 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나태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러나 반성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앞장설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으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자, 차별금지법이라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평등, 누가 보기에도 다 이게 언어의 유의, 말장난이에요. 응? 말장난. 보기 좋게. 얼마나 이벤트도 잘하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정의당에서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통과 직전에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차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법제화가 된다니까요.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동자만 꺼내도 나는 동성애자들 차별한 자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바른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자, 막스 레닌에 의한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동구권위와 저 구소련 다 망했어요. 북한에 이 북한도 변질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이게 문화 막시즘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동성애요, 페미니즘이요, PC 정치요, 이런 다양한 뭐 감성팔이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정통 가치가 다 무너지고 기존 가치가 다 흥청망청 다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1938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했어요? 절대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바퀴벌레 숨듯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함으로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 계셨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참 비참한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일사각오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이 코로나 전국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더니 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TV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막 명시하면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내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방주. 자, 14절을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그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식양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했듯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도.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의 불가능한 일을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의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다시 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가 뭐예요? 이 노아 시대의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구원선입니다. 구원선이에요. 홍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방주라는 그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여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
거기도 역청을 치라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게 바로 테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큰 방주요, 또 하나는 아주 조그마한 갈대 상자예요. 상자. 공통점은 둘 다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는 아니에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구원선이에요. 노아 방주에는 항해를 위한 돛이 있거나 또 닷이 있거나 키가 있는 게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방주예요. 방주. 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이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들이 다 죽였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숨겨서 키운 거예요. 3개월 동안 키운 거예요.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들키면은 아이도 죽고 자기들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만들고 그 안에 모세 아이를 담아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린 거예요.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굶어 죽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물속에 깔아앉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나일강에 띄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들은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떠했어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띄운 거예요. 강변에 띄운 거예요. 그냥 무참하게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파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때로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복을 주실 거예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안전했고,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녀 교육일 수도 있어요. 자녀 농사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그저께 우리 백석대학의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조그만한 방에서 시작한 게 학교예요. 근데 40년 이후 지금 학생 숫자만 28,000명이래. 천안 백석대학에 가면 그 건물들이 으리으리해요. 서울의 백석예술대학에 가도 엄청나요. 신학대학에도. 학생 전체가 다 28,000명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은 없다. 나의 작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임직자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 168명의 임직자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제 장로가 되실 분, 안수집사가 되실 분, 권사가 되실 분, 여집사가 되실 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다른 때는 이런 훈련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전번에 기도에 대한 제가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간증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기도응답을 받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을 하라. 각 조에서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간증을 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의도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이 다 안 보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학원을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못 보내는 그 심정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파요. 근데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모가 했으면은 그냥 친하니까 했을 것이고, 고모가 했으면은 아주 독살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지 조카들이니까. 에?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11조는 하면서 왜 애들 학원은 안 보내느냐.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박힌 거예요. 에? 11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에? 물론 그 11조 가지면 애들 학원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체면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을 학원은 못 보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자녀를 축복하셨어요.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큰아이는 한동대학을 나와가지고 작년에 1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안철수 씨가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둘째 된 아들도 지금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 다 공부할 돈 대주고 박사학위 받게 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자녀들 키울 때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없어. 우리 은혜 이 피아노 전공했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사 그 전에는 다 동네 학원 강사들에게 시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다른 중대 교수를 붙여줬더니 터치하는 것부터 다 뜯어 다 고치는 거예요. 자세부터 다 고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돼요. 아멘. 아멘 좀 하시오. 크게 좀 하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